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금방 근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가신다는 말씀 때문이죠. 지난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해도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고 무지하고 힘이 없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집도 나왔는데 이런 생각에 근심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나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신자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내가 근심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붙잡는 것이냐, 그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죠. 이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만한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빈틈없이 착착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육신의 눈에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지금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가 운행되는 것을 보면 살아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했는데 뭘 도대체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실패가 없고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원한 기쁨과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의 집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은 1차적으로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방성이 있고 별장이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방성이요, 우리 각 개인의 심령은 하나님의 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각 교회와 믿는 자의 각각의 심령에 천국에서 생성되는 그 기쁨과 노래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오늘 나는 이 땅에서 반쪽짜리 집밖에 못 살지만 내 하나님의 집에는 내가 거할 곳이 많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반쪽짜리 집안에서도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곳에는 내가 잠깐 있겠지만 영원히 있을 곳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천국을 지금도 교회와 각자의 심령에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하늘에 내가 거할 집이 많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좋은 것으로 풍성해지고 사람도 좋아지게 됩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사람이 안 좋다, 부담스럽다, 그 예수 헛믿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야 될 천국에는 내가 거할 집이 많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의 삶의 형편이 척박하여도 기쁨과 노래를 잃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노래를 잃지 않으면 끊임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노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거 당연하죠. 살기도 낫고 인격도 낫고 품위도 나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에 한 식구가 되어 살려면 그 집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문을 열고 준비하시겠다고 제자들을 잠깐 떠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문을 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는 절로 갑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절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따라갑니다. 오늘 힘들어도 바빠도 엉뚱한 데 안 가고 예수 따라가는 거죠. 이런 순례의 길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이런 데 참여하는 거죠.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면 이거 우습게 보겠죠. 또 어중간하게 믿으면 왔다 말다 하겠죠.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이 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대로 믿어진다면 이런 귀한 작업은 우리 그렇잖아요. 부흥회를 제일 믿는 것 같아요. 부흥회를. 순례길 40일짜리 부흥회다 생각하면 안 되나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자, 그럼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다른 데서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은 생기죠. 그것을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거기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걸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나 마귀는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려고 작당을 하고 덤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부안해동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대적하여 싸워서 일심으로 함께 싸워 이겨나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스러운 일 앞에서 하나님의 집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만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법을 찾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그건 믿으면 돼요. 그걸 믿으면 오늘 내가 노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집에 있는 풍성한 기쁨과 노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근심시키는 세상, 여전히 근심시키는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멋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느 날 무엇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영적 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성도에게 순례의 길 40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으로 또 안 되는 사람은 저녁으로 또 안 되는 사람은 영상으로라도 이 순례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과 노래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집, 우리 심령,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훌륭하고 멋진 개인,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65년 된 교회가 멋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멋없이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가 거할 하나님의 집이 많다는 사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 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척박하여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기쁨과 노래들로 채워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번성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귀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